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코 인간 스스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그 말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구원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주어지는 색깔 하나, 시간들, 모든 기구들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 말씀의 계시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일 주제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광야에 세워졌던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시간은 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지만 이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시간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주시기 이전에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의 말씀은, 사랑의 열망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거하실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에 쓰여질 재료들,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들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 은, 놋과 또 염색한 실들의 색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궁금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세대가 아닌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노예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물들의 목록을 보게 되면 사실 너무나 거창한 것들입니다. 금과 은과 놋은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도 없고, 청색, 자색, 실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렇게 염색한 실들은 지중해 연안의 아주 희귀한 조개 껍질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신분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종살이를 생각한다면 마치 가정 형편이 뻔한 신부에게 아주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는 신랑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430년을 남에게 더부살이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들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많은 금과 은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물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하신 그 물품의 목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목록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로 일했던 그 시간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털어서 나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공통된 슬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그 상실의 슬픔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나름 피해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여쁘다고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내어주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이 재료 속에 붉게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과 리비아는 피혁과 염색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예물로 하나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애굽의 우수한 염색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눈물의 신음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대로 그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강제 노역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고 버려지고 낭비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수고대로 그 대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인자와 도망자로 무능력하며 무의미해 보이는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또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가능성이 파쇄되고 그의 절망의 시간 같아 보였던 그 실패자로 전락해서 내 인생의 그 차선책을 가지고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광야의 기후와 풍토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600명의 어린이가 모이는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600명의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도 장소 답사를 몇 번씩 다녀옵니다. 매번 모임마다 답사를 가서 그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는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필요 상황과 또 돌발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그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의 인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면 답사를 어떻게 또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광야 답사를 대체 얼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모세 개인의 역사 안에서는 광야 40년은 실패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지도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죽어라 남의 일만 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저 쓸모없고 버려지고 고통스러운 신음의 시간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했던 그 43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배웠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의 대가와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이, 또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것 같고 칠흑과 같은 어두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시절을 보내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석이 잘 되지 않고 이대로 내 실패를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파서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들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열심을 다했는데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낭비된 시간처럼 보이는 지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재가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나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나은 장래를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후회를 안고 그냥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430년과 같이 느껴지는 그 과거와 현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기적의 재료, 은혜의 재료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의 가정에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스르고 내 연약함에 주저앉았는데도 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민감한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와 또 새로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이 어떠하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의 재료, 기적의 재료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명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계 도안을 따라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그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하게 그 도안의 치수와 모양과 재료와 또 그 재료를 가지고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자세하고 또 긴 분량을 성막의 구조, 치수, 모양,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더랜드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당시 해외 뉴스 토픽에도 보도된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완주를 했고 그 완주한 제이크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러합니다. 이날 경기가 중반으로 한참 치닫고 있었는데 1위와 나머지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가 2, 3등 뒤에 있는 선수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2, 3위를 달리던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다른 잘못된 코스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바로 눈앞에 있던 이 2, 3등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5,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전원 코스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 5,000명의 선수들은 모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정상 코스를 달렸던 유일한 완주자이자 우승자였던 이 해리슨 선수와 불과 264m 덜 달렸을 뿐입니다. 264m를 덜 달린 것 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전원 무더기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름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중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육신의 한계와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그 한계와 싸우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격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없어졌고 그들의 달리기는 그들에게 승리의 메달을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264m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몇 번만 굴러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몇 번 잘못 넘어져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그 짧은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모두 실격되었습니다. 5,000명의 경기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습니다.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경기를 뛰는 자들은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골을 넣었다라고 해서 다 점수로 기록되거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골대가 상대방의 골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경기를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승리의 골대를 표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고 또 영광의 메달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하신 대로 달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틀림없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안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또 우리 모두의 갈망, 열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어두웠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들어 강함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들어 하나님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향해 걸어갈 때에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갈망합니다.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좌절과 아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오니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해 굳건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